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거든 제단으로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제단 앞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웅이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웃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웅이가 미랄 기도에 나와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아팠던 다리가 깨끗하게 통증이 가셔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단으로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만나 주리라 하셨습니다. 마귀 귀신 악령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있으니 그들도 제단의 흉내는 내고 제사라고 하는 그 흉내는 내지만 껍데기일 뿐, 형식만 취했을 뿐, 그들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제단, 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제사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5대 제사의 내용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번에 5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맨 끝에 책 요한계시록에도 제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금 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이 바로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향.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제단에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은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제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제사를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5대 제사의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처음이고 구원을 일으키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죄가 해결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 없이 그 다음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번제가 제일 처음에 드려져야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번제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갖고 소제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피가 없는 제사인 소제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번제로 나오라고 하셨으면 번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자의 파쇄. 예수님을 믿을 때 맨 먼저 맞이하는 힘든 사건이 있으니 먼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자기 자아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성격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 타락한 채로 살아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 할 것 없이 영혼육 전체가 죄악의 심령이기 때문에 죄악의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죄가 달콤합니다. 오히려 죄의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죄는 다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이래서 저래서 이래. 죄는 핑계가 많습니다. 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두 개의 생명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둘째는 옛날부터 본래로부터 갖고 있었던 내 자아의 생명도 동시에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고 동시에 내 자아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 두 생명이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아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실컷 졌어도 죄책감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죄를 짓고도 달콤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죄를 짓기만 하면 괴롭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아픕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전체가 죄악의 덩어리로 통일되어 있었으니 암만 죄를 지어도 달콤하고 즐거웠습니다만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물론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옛날처럼 죄를 짓는 것이 재밌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괴롭고 심히 괴로워서 못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고 싸우면서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고 죄책감에 전혀 시달리지 않았지만 새 생명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후에는 달라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 심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하고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과 내 자아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아하고의 싸움이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질머리를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재는 깨어짐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번제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지은 원죄를 처리하는 제사이지만 속죄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실수하여 짓는 죄들, 자범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물질로 어려움을 입혔으면 그에게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해 하고 말로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끼쳤으면 해로움을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5대 제사가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대 제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축복이 임합니다. 모든 삶이 잘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5대 제사가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일 레위기 2장의 소제는 제물 자체가 곡식입니다. 밀이나 보리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밀알 기도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외우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알의 밀알이다를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소재의 곡식처럼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깨어져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물이 없다고 성도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큰 바위 앞에 서라. 그 바위를 쳐라.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쪼개진 반석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또한 그 반석이 쪼개진 것은 예수님이 쪼개지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재의 원형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쪼개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사건 안에서 5가지의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단번에 5대 제사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단번에 5대 제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를 질질 끌면서 못 넘어가고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단번에 5대 제사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제를 드리실 때 깨어진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진 시간대가 언제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자마자였습니까? 아니면 달린 후에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달려서 2시간 지나셨을 때 쪼개지셨습니까? 아니면 6시간 만에 운면하기 직전에 쪼개지셨습니까? 아니면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실 때에 쪼개지셨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때 쪼개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순간에 쪼개지신 건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다는 것은 그 쪼개지신 시간이 언제라고 하는 것은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10, 9, 8, 7, 6, 5, 4, 3, 2, 1, 0 할 때 카운트다운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의 시작은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아멘.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쪼개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돌 던질 만큼 된 거리에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하시고 난 뒤에 그만큼 떨어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커피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생수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2000년 전의 전쟁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 나라가 맞서서 전쟁할 때 한쪽의 군대는 겨우 합쳐봤자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력입니다. 다른 쪽 적군의 군사력은 1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숫자적으로 우세한 10만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나 10,000명 군대의 장관은 폴기하지 않습니다. 전력상으로는 힘이 안 되니까 꾀로 이기고자 합니다. 축하 파티를 엽니다. 연회를 열고서 적장을 자기 진영으로 초대합니다. 장군님, 우리의 수는 겨우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저희가 연회를 엽니다. 파티를 열려고 하오니 오셔서 음식과 술을 드시고 우리의 성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 포로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적군의 큰 장수는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벼룩만도 못한 놈들이 우리를 상대해 하하하 웃으면서 가자 하고 자신의 참모진들 신하들을 데리고 연회석에 당당하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꾀를 내게 된 10,000명의 대장은 큰 테이블을 널찍한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적군의 장군을 모시고 그 옆에 보좌관들을 쭉 같이 앉힙니다. 그리고 초대한 이 사람들도 맞은편에 같이 자리를 합니다. 오늘로부터 우리는 항복합니다. 당신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공포합니다. 항복 조인식을 갖습니다. 그러고는 풍성한 음식과 술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꽤 많은 10,000명 군대의 장수는 밖에 나가서 술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잔에 독약을 넣어라. 그러면 10만 되는 장수는 우쭐해서 승리의 파티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 독약을 먹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군대의 전력이 10만 명이나 한다 하지라도
장수가 대장이 죽어버리면 그 군대는 금방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상대방 장수를 모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였던 고대 전쟁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술 대접하는 전술을 많이 썼었습니다. 성경시대의 전쟁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술도 한두 번이지 너무나 익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할 때는 한 번은 속지,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속지를 않습니다. 이쪽 장수가 술을 마실 때 내 잔에 틀림없이 독약을 넣었을 거야 하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올 때 그 잔을 받지 않고 다른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또 권합니다. 다른 잔을 또 자기는 독약을 피해갑니다. 그러면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술 더 뜹니다. 거기서 또 수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자가 분명히 자기 잔에 독약이 있을 걸 알고 다른 잔을 마실 거야. 그러면 그 잔을 피해서 피해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에다가 그러면 독약을 넣어야지 하면서 서로 여기에 독약이 들었을까? 여기에 이 잔에 독약이 들었을까? 독약이 든 잔을 어떻게 피해서 마실 수 있을까? 서로 꾀로 서로 수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면서 전쟁 문화를 그랬던 전쟁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아버지시여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 저에게 든 독약이 든 그 잔, 이 잔을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독약이 든 잔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독약이 든 잔이 제 앞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독약이 든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독약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적군의 장수가 독약이 든 잔을 피하려고 다른 잔을 건너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 잔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죽음의 독약이 든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사탄이에게 걸려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라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오셨건만 지금 막상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코앞에까지 다가오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 앞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성큼성큼 쉽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주님께 이 잔을 주님 옮기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전쟁 문화를 배경으로 독이 든 잔을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게 십자가에 독약이 든 잔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독약이 든 잔을 받아 마시기가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라고 하는 독약이 든 잔을 제발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제발 마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독약 든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너는 십자가 죽음의 잔을 꼭 마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답하지 않을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 없으신 것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꼭 마셔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정에는 이 잔을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겟셋마네에서 애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자화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아입니다. 예수님도 자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아를 갖고서 하나님께 타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안 지게 주시옵소서,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건만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 때도, 두 번째 기도 때도, 세 번째 기도 때도 안 된다라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잔을 마시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정면 돌파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합니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드리신 소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소제를 가리켜 깨어짐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깨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던 예수님 자신의 자아, 예수님 자신의 뜻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진 치고 있는 곳에 자기의 자아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내 쪽에서 보면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하면서 두려워 떨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자아를 주님께 바치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아를 내세우고 주장해야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자기가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자아는 나를 내세우는, 나를 대표하는 나의 대표 기관이며 자기의 본체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나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본체인 자아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아는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실수하십니까? 네. 실수를 많이 합니다. 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점에 와서야 과거의 실수가, 과거의 판단과 결정이, 그 선택이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지, 실수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실수인 줄 모릅니다.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 실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하면서 후회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아는 주장할 것이 못 됩니다. 아멘. 인간의 자아는 고집 부리면서 내세울 것이 절대 못 됩니다. 아멘. 그랬다가 꼭 후회합니다. 우리를 내세워 봤자 우리는 후회할 것뿐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자아는 깨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아멘. 소제는 하나의 통밀이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작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통밀 그대로 있으면 제사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의 밀은 박싹 깨져서 가루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팍짝 깨쳐서 주님께 고운 가루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통밀이나 거친 가루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보들보들한 아주 밀가루처럼 그런 고운 가루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드실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무 떡이나 드시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전병만을 주님께서 드십니다. 아멘. 거칠거칠한 개떡은 주님께서 드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떡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아멘. 보들보들한 가루로 만든 전병 같은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보들보들한 가루로 만든 정병을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충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서 예수님을 정말 찐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번제까지는 그냥 통과했습니다. 겨우 통과하면서 삽니다.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소제부터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소제 자체를 모릅니다. 소제가 무슨 제사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에덴교회는
에덴교회 성도님은 그들은 그래도 자아의 파쇄라는 단어라도 듣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는 소재가 뭔지 자아의 파쇄라는 단어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성도들 모이라고 맨날 축복 이야기만 합니다. 맨날 축복 기도만 작정한다고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가 이루어질 때 복이 옵니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5대 제사가 드려지면 소재의 제사가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그냥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계속 영원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돈은 없어도 5대 제사가 이루어지면 축복은 쏟아집니다. 그러나 돈부터 왕창 벌고 그 다음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복음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신앙의 정상에 서야겠습니다. 우리는 깨져서 소재가 되어져서 신앙의 산의 정상에 올라 봅시다. 따라서 깨지자! 박살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다 깨뜨리시고 박살 내셨듯이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우리도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도록 합시다. 5대 제사의 말씀이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니까 5대 제사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니까 5대 제사의 말씀이 진짜 꿀송이라고 하는 꿀송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5대 제사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5대 제사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5대 제사 설교하는 교회는 다 성도들이 나갑니다. 영적으로 거부하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축복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를 꼭 드릴 수 있고 소재까지를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소재의 원형은 예수님. 소재의 원형이 예수님. 우린 예수님의 제자.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재를 들이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따르지 제자가 거지를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재를 들이셨으면 우리도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 자아의 껍질을 깨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비싼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영혼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마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시킨 영혼을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싼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를 그냥 내던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어차피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대 제사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5대 제사 피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괜히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일주일이면 도착했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냥 불순종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면서 40년을 뺑뺑이를 돕니다. 일주일 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간을 뺑뺑뺑뺑 돌게 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소재를 빨리 넘읍시다. 빨리 소재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갑시다. 그냥 바로 가서 소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지 40년을 버티고 50년을 버티고 죽을 때 돼서 후회하면서 겨우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를 다 내려놓는 예배 시간, 소재가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 글쎄 나는 어느 정도는 소재를
까지 들어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그렇게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소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재의 원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뜻은 주님, 제 뜻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늘 달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매 순간 내려놓고 매 순간 소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계속 부어집니다. 바벨론 시대 당시에는 바벨로니아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과 문화, 특별히 그들의 점성술은 굉장히 뛰어난 학문이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주, 이 날짜가, 이 요일이 바벨론의 점성학자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입니다. 바벨론에는 지금 당시에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런 명문 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이비리그 같이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스탠포드, 바벨론에도 높은 학문이 바벨론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 땅에서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전쟁 포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로로 그가 바벨론에 잡혀갔으나 그 다니엘, 어린 다니엘, 젊은 다니엘 한 사람 앞에 바벨론 대제국이 굴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지혜, 전혀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발벗고 뛰어도 도저히 이 세상에 천재가 IQ 1000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00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의 최고의 지혜자가 있을 때라도 따라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우리는 경쟁하지 맙시다. 아멘. 그 경쟁을 해봤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혜를 받으시면 다니엘처럼 최강국이, 세상을 가장 힘센 나라가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받은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집사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 시대에는 바벨론과 같이 강국이 있었으니 요셉 시대는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집트 시대에 만들어놓은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작품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시 만들 수 없는 작품인 것입니다. 히브리 소년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애굽 전체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젊은 청년들이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옵니다. 아멘. 요셉에게 내려온 지혜가 다니엘에게 내려온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의 지혜하고는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가 내려옵니다. 아멘. 축구공을 터뜨리려고 할 때 축구공의 한 10배만한 크기의 축구공을 가져와서 축구공을 한번 터뜨려보자고 쾅 던져보십시오. 때려도 축구공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동질의 물질이기 때문에 반발만 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지, 큰 축구공으로 작은 축구공을 때려 본들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종류의 것으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면 축구공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이 세상 지혜가 아닌, 이 세상과는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늘의 지혜가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를 진실하게, 아멘. 기도를 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하늘의 지혜, 요셉이가 받은 지혜, 다니엘이 받은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소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아가 모글이 대단한 줄 알고 자꾸 자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아를 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소재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자아를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고지까지 덮어쓰게 되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미련한 자와 같습니다. 미련한 데다가 고지까지 꽉 붙잡고 살고 있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똥꼬집까지 부리면서 주님의 길로 나가기를 거부해 보십시오. 미래가 꽉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재로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질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지혜가 없다. 주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은 가짜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소재 앞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소재 앞에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겉사람은 완전히 팍싹 깨져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깨져야 할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 겉 다 겉사람이기 때문에 깨져야 될 이유를 모르고 깨져야 된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새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과 새 생명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인 내 속에는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sak에 정말 내가 정말 주장하고 싶지 않은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죄는 안 된다고 속사람이 계속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 주님의 영광을 가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죄를 짓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속사람이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깨져야 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소재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한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을 보거나 사건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본능적으로 사람은 겉사람이 먼저 뛰쳐나오기는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쁜 나쁜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능적으로 겉사람이 쏘아붙입니다. 얼굴색이 확 변해버립니다.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입을 실룩실룩하게 됩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딱 들으면 고통이 그냥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겉사람으로 바로 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소재가 되면 겉사람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속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분 잡치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속에 깊은 사람이 나가서 대응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자아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갑니다.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처럼 잠잠하게 양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은 신의 성품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소재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나가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하지만 속사람이 나가게 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약한데 뭐. 아유 그 사람도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에휴 실수할 수 있죠. 아유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아가 할 수 없는 속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마음에 염장 지르는 이야기를 떠벌릴 때 어떤 집사님이 글쎄 흉을 보더라.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뭐야 하면서 난리가 나야 되는데 겉사람은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속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사람은 다 연약한데 난 더해, 난 더해, 더한데 그 정도 얘기해 주신 거는 에휴, 날 잘 더 모르셔서야 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재가 이루어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아멘. 미쳤다고 욕을 해도 화를 내도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상대를 품고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깨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재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가는 반응인 것입니다.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소재가 들여진 사람인가? 아까 전에는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소재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아유 멀었구나 싶으십니까? 우리는 소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겉사람이 본능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소재가 이루어진 사람은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를 듣고 온 교회를 뒤집어 놓고 들썩들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속으로 소재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옆사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아프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자, 왜 그래? 하면서 참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재를 통과한 사람은 괜찮아 하면서 아, 왜 그래? 합니다. 소재를 통과한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멘. 아멘. 깊이 깨어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소재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안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님의 자아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견해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타진할 때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똥꼬집처럼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것, 그건 죄입니다. 잘못된 자아를 관통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간구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 하시면은 네 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와 겉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때부터 사탄의 영역, 사탄의 진지가 된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마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마귀를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 하면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철새의 도래지를 없애면 철새는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새는 자기 도래지의 조건이 맞아야 철새가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철새의 도래지인 자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날아가다가 거기에 내려앉게 됩니다. 자아는 사탄의 철새가 머무는 도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서 버려버리면, 던져버리면, 쫓아내버리면 사탄의 철새가 와서 앉을 곳이 없습니다. 사탄의 도래지인 자아, 아멘. 그 자아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재의 제사를 드리면 사탄이가 와서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철새가 날라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사탄이 서식하는 서식지가 있으니 원수 마귀 사탄은 떠돌아다니다가 붙습니다. 바로 소재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소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와서 아주 눌러 붙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냥 나가라. 아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한다고 사탄이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한다고 사탄이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죽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선악과를, 아담이가 먹은 선악과를 내가 토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탄이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칭찬하시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얘가 이제 좀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단다 라고 하시자마자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십자가 못 지십니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1초 사이에 칭찬 듣고 기뻐하셨다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난 오래 살지 못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자마자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절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 자기 자아를 주장해 버렸습니다. 자아인 속사람과 겉사람이 1초 사이에 뒤집혀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지금 네가 그 한 말 속에 사탄이가 붙어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성령으로 말했다가 칭찬받았다가 또 금방 사탄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탄과 성령의 말씀이 종이 한 장 차이, 1초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들 소재를 완성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 자아를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원형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자아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인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뜻이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싫었습니다. 이 대충돌 앞에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거둬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소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에덴 제단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소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 내가 복음을 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 한 권을 써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또 한 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주님께서 주신 신구약 66권의 성경 한 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내가 내 나름대로 성경을 써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오직 한 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깨어졌어. 저분은 정말 깨어지셨어. 저분은 진짜 소재가 이루어지신 성도님이셔. 라고 우리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소재가 이루어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너무 무서워. 한마디 걸면은 막 심령이 자갈밭이 돼서 가오르는커녕 막 자갈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밭이 돼서 가까이 가기가 한마디 하면 꽥 소리 지르고 한마디 하면 막 쏴붙이고 가까이 가기가 막 가까이 갔다가는 막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설설설설 피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봐도 저분은 정말 소재가 이루어주신 분이야 한 그런 그래서 저분한테는 가서 안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미로움이 느껴져서 그 사람한테는 자꾸 가서 말을 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재를 통해서 깨지면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서 부드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서식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그 사람한테 붙고 싶어 합니다. 자꾸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자꾸 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속에 소재를 통해서 마귀가 다 빠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사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우리 에덴교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소재의 원형이신 우리 예수님 모습 그대로를 본받는 우리 에덴교회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예수님과 내 자아가 충돌될 때 반드시 내 자아를 소재로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오제 대사를 통과하고 소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5대 제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늘의 종류가 다른 지혜를 받으며 승리하는 한 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